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 54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무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다들 얼굴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 1층에 있는 분들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늘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헨리에타 렉스 불멸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읽기는 조금 어려운 책인데요. 사회 고발하는 책이기도 해서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책 겉표지에 나오는 저분이 헨리에타 렉스라는 그 흑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이 31살의 젊은 나이에 자궁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65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951년 2월 8일 이렇게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녀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그 죽은 원인이었던 자궁경부암의 암세포를 그 당시 미국 최고의 병원이었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조직배양 연구 책임자였던 조지 가이라는 의사가 그녀의 난소에서 동전 크기만한 그 조직을, 암세포 조직을 빼가지고 배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다른 사람들의 암세포와 달리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내성이 강해서 잘 죽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증식을 가지고 있고 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인도 그 암에 걸리자마자 바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암세포를 떼어다가 연구를 해서 말 그대로 이 암세포는 65년 동안 죽지 않는 불멸의 세포가 된 겁니다. 당시 조지 가이는 그녀가 병원비를 내지 않냐고, 미국에서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아마 암으로 죽었으면은 한 3억 정도 이상의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돈을 낼 수 없어서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를 해줬고, 자기들은 무료로 치료를 해줬으니까 그 여인의 그 몸에서 세포 떼내는 것을 아마 꺼리낌 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의 동의 없이 그 세포를 떼서 그녀의 이름에서 그 이름을 따서 헬라세포라고 이름을 짓는 불멸의 암세포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동물 실험에 그 세포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의학 연구자들에게 살아있는 이 사람의 세포였던 헬라세포는 완전히 의학계의 혁신과도 같은 세포였습니다. 헬라세포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연구에 활용이 되었고요. 이 조지 가이가 이 세포를 오픈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모든 의사들이 연구하는 세포가 되었습니다. 이 헬라세포에 관련된 특허가, 그걸 통해서 나온 약이나 이런 연구 기록들 특허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출판된 졸업 연구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이 약 7만 편의 논문이 생길 정도로
이 헬라세포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헬라세포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60년대에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소아마비 걸리면 많은 분들이 어려웠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러나 지금 시대는 소아마비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헬라세포의 연구 결과 덕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HIV, 후천석 면역결핍증인 이 뭐라 그러나요? 이걸 바이러스를 에이즈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이즈를 원인을 규명한 것도 이 헬라세포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암세포들을 죽이고 또 아니면 저항을 약하게 만드는 약들이 이 헬라세포를 연구함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 헬라세포가 배양된 것만 지금까지 5천만 개가 넘습니다. 동전 크기만한 세포를 5천만 개를 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지금 60년 동안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에 큰 공헌을 세웠고 70년대는 이 연구 결과로 노벨상까지 의학상을 받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헬라세포를 그 여인의 몸에서 떼어냈는데 헬라테렉스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가족들의 동의도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그 세포를 떼어낸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포 채취 후에 20년이 지나서 신문에 난 사실을 보고 이 가족들이 자기 어머니의 세포가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암세포가 환자들의 목숨을 구하고 의학이 발달하는 동안 병원들은 천문학적인 수천만 불의 수입과 아니 수천억 불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돈을 병원들이 벌고 있는 사이에 이 헬라테렉스의 가족들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상업적인 이득에서 헬라테의 가족들은 완전히 소외되었고요. 이 헬라테의 유가족들은 의료보험조차 없어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의료보험을 갖지 못했었습니다. 오바마 의료보험이 생기기 전까지 보험이 너무 비싸요. 한 1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의료보험 들 수도 없죠. 또 의료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100% 내주는 게 우리나라처럼 3천 원, 5천 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갈 때 30불을 내야 되고 한 3만 원, 4만 원 내야 되고 그리고 치과 같은 데 가면 무조건 100불입니다. 그리고 입원하면 70에서 80%밖에 입원비를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술 한번 받으면 제가 맹장 수술 받을 때 2천만 원을 냈으니까 하루 입원비가 2,500불,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 보험이 있다고 해서도 병원에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천국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의료보험이 있어서만큼요. 이 헬라테렉스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은 돈을 벌었지만 남편 대인은 당뇨로 피부 질환을 앓았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죽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첫째 딸 엘씨는 당시 흑백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흑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심리와 정신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제카리아는 너무나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말라리아 임상실험의 실험 도구로 참여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입장을 바꿔보면 참 억울하죠. 자기 어머니의 세포로 누구는 떼돈을 벌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았던 헨리에타의 딸 데보라는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적으로 그 잔소키스 병원이 어머니 세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만을 요구했죠. 그리고 60년 만에 그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사회의 부조리, 다시 말하면 그런 병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사회 르포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 가족에게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줬던 이 헬라세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연구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헨리에타는 죽었지만 그녀의 세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녀는 꿈에도 자기의 세포가 이런 놀라운 업적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 가지씩 내가 하는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을 이기고 감사한 가족들의 마음, 이 마음을 통해 지금도 우리 인류는 복을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나로 인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큰 능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가족들이 가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주신 긍정의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긍정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긍정과 세상의 긍정은 전혀 다른 긍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책 속에 나오는 긍정을 바라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이나 심리학적인 면으로 긍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긍정으로 착각하거나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긍정의 신앙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365일 52주를 바로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라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6만 5천 명 되나요, 교인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은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과 전혀 다른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는 자기 의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저 역시도 대학 때 그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쩌면 미래가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무조건 내 마음속에는 잘 될 것이라는 자기의 체면을 걸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긍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정은 절대로 그런 세상의 긍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긍정은 내가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서,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약속 가운데 살리신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바로 믿음의 긍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긍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긍정, 믿음의 긍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비가 오지 않으니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그리 시냇가까지 전부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어도 더 이상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곳에 살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를 떠나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야, 여기서도 떠나야 되는가? 여기까지도 내가 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떠나야 되나? 그런 절망적이고 아니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곳을, 하나님의 좋은 곳을 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이죠. 여러분, 언제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람의 마지막은 더 이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는 긍정과 약속의 기회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삶을 향하여 그리 시냇가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엘리야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이 엘리야가 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것은 놀랍게도 시돈 땅이었고 사르밧 가난한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여러분, 시돈 땅이 어디에 있어요? 저 지도를 보면 잘 보이시나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위로 한 100마일쯤,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160km쯤 올라가면 이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차로 3시간이면 가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게 되면 한 3일쯤 걸리겠죠. 뭐 지금이야 차로 가니까 편한 길이지만 그 당시의 길로서는 굉장히 먼 3일 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물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떠나는 길이니까 힘든 길이었죠.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보다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은 그냥 뭐 두로와 시돈 중간에 위치한 성읍이 뭐 사르밧이고, 이 성읍이 헬라어로는 사렙다 지방이라는 이름이 붙인 곳이고, 뭐 지중해 연안의 도시고 지금은 스라펜더로 불린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골짜기입니다. 바알신을 가장 잘 섬겼던 우상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현안이 된 이세벨 왕비, 그 왕비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시돈 땅으로 가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호랑이의 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아니, 보낼 데가 그렇게 없나? 북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갈 데가 없나? 어떻게 이방으로,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리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땅으로 나를 보낼 수 있을까? 아마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요, 이 사르밧 지방의 지명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리시네카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 지명 이름이요? 고립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단절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르밧 지방의 그 지명의 뜻은 부어넣다, 재련하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지방에 유리를 재련하는 공장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해해서 이걸 명사로 바꾼다면 이 사르밧 지방은 불가마가 되는 겁니다. 도가니가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용광로가 되는 겁니다. 연단하는 것, 재련하는 것, 진흙이 들어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쓸모없는 물질이 들어가 반짝 빛나는 유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르밧 지방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물건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르밧 지방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지방으로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르밧 지방은 그릇을 굽는 곳으로, 그릇을 재련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를 연단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뭐예요?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나 그 연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마 속으로 보내시고 용광로 속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우리를 재련하실까요? 우리를 끈놀림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르밧 땅에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 집은 넉넉한 부잣집도 아니고 한마디로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다. 얼마나 가난하냐면 오랜 가뭄으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한 끼 양식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 과부가 먹고, 그리고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오늘 이 용광로와 같은, 불가마와 같은 이 시험은 엘리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르밧 과부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죽기보다 싫은 장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이 사르밧 과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달구어지고 재련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가마 속에 고립된 인생은 어떻게 되죠? 불가마 속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단련되어 나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여기 그 금화터널인가요? 거기 넘어가면 가마솥 찜질한 데가 있습니다. 저는 뜨거워서 못 들어가 봤는데 밖에서만 있었는데,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를 한번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뜨겁죠. 근데 그 뜨거운 곳을 우리 왜 들어가죠? 뒤어 죽으려고 들어가나요? 사람들은 왜 그 뜨거운 곳에 일부러 들어갈까요? 참 이상해요. 돈 주고 그것도 힘들게. 그런데 말이죠, 너무 재밌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10분만 버티고 나오면, 저는 1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뜨거워서. 근데 10분만 버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서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광채가 나요. 여러분, 불가마, 사람이 만든 불가마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마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불가마 속에서 달궈줌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그릇이 되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있습니다. 불가마 속에 고립되고 달구어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모를 이방의 과부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실망하고 낙심한 자기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죠. 오늘 불가마 속에서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엘리야였지만 그곳은 연단이 아니라 재련이 아니라 아합 왕의 손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단되고 재련된다 할지라도 불가마 속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엘리야는 결국 성숙하게 이 땅으로 다시 나오는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밀어내실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인도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장소를 가야 하고, 왜 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원하지 않는 일, 만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는 오늘 불가마처럼 우리를 달구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가마 속에 들어가 고통 속에 잠깐 낙심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부어 넣으셨어요. 이 이방 나라의 사르밧 과부가 바로 엘리야의 불가마입니다. 또한 사르밧 과부를 아무런 이름도 모르고 그런 능력도 몰랐던 이방의 엘리야 선자에게 이 사르밧 과부를 또한 부어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의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지요. 이 고난의 불가마는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를 완전히 변화시켜 녹여버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가마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에도 지금 두 사람의 순종이 나오죠. 한 사람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에게서 시돈 땅으로 가는 순종은 어쩌면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에게 음식을 공급받는 일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좀 저 까마귀에게 얻어먹어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내가 한 끼 안기고 죽어야 될 이 불쌍한 여인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여인에게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실까? 엘리야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아니 이제 까마귀도 부족해서 이방 여인? 야, 선지자 자존심 있고 체면있지.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우상의 음식을 먹나? 엘리야가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순종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엘리야가 순종했을 수도 있죠. 자기의 모든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내어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르밧 과부의 이 순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도 남겨둔 음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 끼 배부리 먹이고 이제는 다 끝내자라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 음식, 그것까지도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하는 놀라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야가 물을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3일 길을 아마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그러나 지금 물을 달라는 것은 이 가뭄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과부집도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달라 그러는데 과부가 어이가 없었겠죠? 이 귀한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엘리야, 초라한 엘리야 행세를 보고 불쌍해서 물을 나눠줬어요. 이번 한술 더 떠서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남은 음식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나에게 이 음식을 한 끼 대접하면 너희 집안에 절대로 비가 오는 날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부가 어떤 심정으로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나누어 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음식인데, 여러분 그 음식을 준 그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엘리야의 말을 믿었을까요? 평생 동안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 아니면 죽는 순간에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착한 일 한번 하자, 그리고 그 음식을 줬을까요? 저는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없이 순종하는 놀라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에게 엘리야의 약속대로 평생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지금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끼 음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과부는 한 번의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한 번의 사랑을 통해서 이 기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평생 양식을, 평생의 음식을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준 거예요? 과부가 엘리야를 도와줬나요? 아니에요. 엘리야가 과부를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울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착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도와서 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저 사람의 기적도 이 한 끼 양식이 없었으면 생겨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오해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왔어.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네가 나의 동역자라고,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도움은 결국 누가 사랑받는 도움이에요? 내가 사랑받는 도움이고 내가 사는 도움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가면요, 뒤에서 붙잡으면서 아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붙잡고 가요. 여행 갈 때 여행 가방을 크게 들잖아요. 그러면 지가 나를 도와준다고 3살 때 그걸 붙잡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도와준 겁니까? 붙잡은 거죠. 오히려 걔 때문에 거추장스러워요. 가방에 다칠까 봐. 근데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러겠어요? 야, 이놈아 비켜라, 아빠 너 필요 없어,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붙잡은 것만으로도 예쁘죠. 붙잡은 것만으로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야, 아빠가 인소가 도와줘가지고 오늘 힘 하나도 안 들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진짜 도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의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봉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충성이 하나님을 도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여러분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 와서 뭐 좀 한다고 해서 행세하는 것이야말로 우습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 그거는 3살짜리 아이가 우쭐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빠를 도왔어, 우리 아빠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아이는 어리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과 희생은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까워하면 아까울수록 여러분의 생명은 죽습니다. 여러분이 머뭇거리고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그 순간 내 마음이 지체가 된다면 여러분, 지체되는 만큼 여러분은 생명이 줄어들고 그만큼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오늘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를 도운 것은 엘리야를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살아나는 역사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아니, 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내가 이 일 봉사하기도 싫어요. 헌금 주고도 하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나를 강제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 독자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원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꼭 우리에게 시키십니다. 사랑받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일수록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우리에게 계속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시나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 병은 나사로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도록 주 앞에 충성했는데 왜 망했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해야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을 만났나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만나러 시돈 땅으로 걸어가는 3일 길은 어쩌면 죽음보다 싫은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존심과 체면이 우리의 영혼의 밥을 먹여주시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주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사라밧 과부를 만나는 일이 자기가 원하는 현실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사라밧 과부가 마지막 남겨둔 이 음식을 엘리야에게 주는 일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내가 하기 어려운 희생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이런 손해를 봅니다. 왕궁의 편안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시의 가로 보내고 사라밧 과부에게로 보내는 그런 엉뚱한 일을 만나고 황당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는 더 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불가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귀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긍정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보다 더 출세하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은혜를, 불가마의 역사를 알기에 나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에게 101가지 이야기로 유명한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꽤 되시겠죠? 그분이 미국에서 치킨숲 시리즈, 우리나라는 101가지 이야기지만 그 시리즈로 굉장히 많은 시리즈를 발간했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치킨숲 for the Christian Family Soul이라는 책인데요,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리스도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치킨숲,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3월달 우리 교회 추천도서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미국이,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인데, 미국이 1900년도 초반에 경제 대공황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굉장히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공황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는 상대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배급받을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직장을 잃고요, 망하고요, 정말 이 미국의 경제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극심한 경제 속에서도 어떤 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자기들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선물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들이 입던 옷 아니면 새 옷을 갖다가 자원해서 갖다 주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분이었던 할아버지 한 분은 직업이 목수였는데 그 모든 선물들을 쌀 수 있는 큰 상자를 자기가 자원해서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목사 할아버지는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 한 푼 못 버는 신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시간이 남아서 주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나무 상자를 다 만들어서 옷을 담은 다음에 그만 이분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이 새 안경, 돋보기 안경을 그만 그 상자 속에 넣고 못을 박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 안경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 상자를 배를 태워 중국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안경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안경은 무지하게 귀한 제품인 겁니다. 지금처럼 흔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힘든 과정에서 내가 시간 내어 그 나무 상자를 탁 만들고 힘들게 주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안경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안경에 대한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 있던 고아원 원장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간증을 마치죠. 여러분이 보내신 옷과 선물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를 위해 작년에 보내신 안경을 너무나 제가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공산당이 고아원을 휩쓸고 간 다음에 제 안경을 포함해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안경이 다 망가졌고 그들이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안경점이 없어서 돈이 있어도 부서진 안경과 같은 도수 안경을 구하기가 불가능해서 그 안경이 없는 저는 잘 볼 수도 없고 두통으로 날마다 괴로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이 안경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여러분이 보내신 옷상자가 도착을 했고 뚜껑을 열자 제일 옷 위에 저에게 딱 맞는 제 도수의 안경이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있던 교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안경을 보낸 일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보낸 것과 착각을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맨 뒤에 앉아서 그 선교 사역을 보고 듣고 있던 할아버지 목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거죠. 여러분, 위대한 대장 목수,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대장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시면서 이미 그 안경을 그 원장님을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나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늙어서 건망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실수와 건망증을 완벽하게 사용하셔서 선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이 많으신가요? 돈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리셨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어쩌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을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엘리야도 원하는 일이 아니었고 사르밧 과부도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존심을 내어버렸을 때, 마지막까지 남은 양식을 주님 앞에 내려 놓았을 때 오늘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겁니다. 내 것을 버렸더니 내가 살아나는 역사, 내 것을 포기했더니 내 영혼이 세워지고 회복하는 역사, 오늘 이것이 바로 연단, 그러나 하나님의 긍정의 삶입니다. 불가마와 같이, 용광로와 같이 고통스러운 연단의 인생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불가마 속에서도 우리를 꺼내어 살리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은혜를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불가마처럼 있는 인생 속에도 잠시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녹아지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인생이지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이 긍정의 은혜와 역사, 여러분의 녹아지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인생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며 나에게를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내 가슴속은 항상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낙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연단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인생, 그 인생으로 나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임했던 은혜,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역사, 그리고 오늘 나에게 임할 역사를 하나님 앞에 소망합니다. 이 역사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얻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